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이것 좀 내려야 되겠네요. 맥주감사절인데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이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나가는 것을 혹시 보시고 77절하고 맥주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7절과 맥주절은 같은 날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77절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여러분 다 아시죠? 네. 6월절 출애굽 당시에 장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갔던 그 6월절로부터 7일씩 7번을 곱한 그 날, 바로 오순절이죠. 한수는 열흘인데 오순절, 77절, 맥주절 다 같은 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였던 이 절기가 저희 한국에서는 6월절도 사실은 지키진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한 것을 첫 추수한 것을 한 해를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감사 자원에서 감사드리는 그 의미를 가져다가 우리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하여서 77절 동안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시내산 르비딤 강야에 이르르게 되어졌는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하던 그 달을 첫 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달 14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었을 때 르비딤 강야에 이르렀는데 이쯤이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여기까지 이끌고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경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에요. 50일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킬 것인지 이 백성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이 말을 전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은 뜨거워요. 그래서 일제히 응답했어요.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또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다. 체결하게 되어져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모세가 그 십계명과 함께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 받게 되어졌던 그때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시작되어진 그런 언약을 체결한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같은 시즌입니다.
같은 때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것이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를 가져다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우리는 더 이상 추수해서 드릴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지만 매일의 순간이 삶의 얄바자로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이 백성들은 아직 인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기대하는 땅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을 것이고 추수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노비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어주며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대감 있는 메시지입니까?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땅이 있고 그리고 순정함 가운데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선교의 초점은 도시화로 집중이 되어졌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의 대다수의 인구들은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도시화가 점점 강화되어졌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선교도 종족 선교도 도시에서 선교해서 그 종족으로 나아가는 관문 선교 이야기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2019년도에 어떠한 칼럼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너무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떤 글이 있습니다. 그 타임지에 실렸던 거, 타임지 2013년 9월 30일자 타임지 겉표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왔네요. 그 2013년 9월 30일자 타임지 표지에 구글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커버 스토리로 다룬 내용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구글은 인간의 수명을 500세로 연장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고 2050년이 되면 인간은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에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때 저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그랬습니다. 네. 2019년 초에 제가 저 글을 보았는데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던 이 모든 것들, 다만 죽음은 기술의 문제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더 젊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쥐를 연구해갖고 폐를 더 젊게 만드는 기술까지 이미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한순간에 전 인류가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되어졌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때였는데 그 고대에 사람들이 신할편지로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그냥 돌들을 쌓아서 어떤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벽돌을. 그리고 그 벽돌을 더 튼튼하기 위해서 또 굽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벽돌을 구웠습니다. 굽고 그 구운 벽돌을 더 어떻게 튼튼하게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역청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경영하는 일을 후에는 금지할 수 없겠다 하여서 흩으신 사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히브리어로 지맘인데 이 경영은 악을 꾀하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모하고 결심하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흩으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고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 해산을 명령하시고 또 고립을 주시는구나. 비행기도 멈추고 국경도 닫히고 모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보들이 난무하며 혼란으로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와 갈등이 첨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는 어쩌에 보면 인간의 오만과 무례함에 대한 하나님이 허용이 아닐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 인류가 함께 경험하는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곳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열재앙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악취가 나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해야 했고 개구리가 범람하는 것, 온통이가 득실되는 것 그런 것도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을 묵묵히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파리 때 재앙 때부터 파리 때가 출몰할 때부터 구별하시기 시작합니다. 고센 지역을 구별해서 생축도 보호하시고 우박도 메뚜기도 흑암의 피해도 비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장자를 거두는 그 사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자들이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만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같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초점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어쩌면 이 재앙이 지나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인들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앙을 행하는 내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행했던 자들은 그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셔서 이 백성이 돌아갈 길을 차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간습으로 돌아갈 길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형질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어 놓았어도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어서 이방의 간습과 이방의 신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잘 아시기에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학습되어져 온 종교적인 관습들의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만몬과 자기중심적이고 성숙하지 않은 이기적인 방종의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그 길로 돌아가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차단하고 있겠다. 돌아갈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천천히 움직일 때야, 그때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분주함을 거두어들이고 홀로 주 앞에 고립되어 있는 시간들을 잘 견뎌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고립의 시간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질문하며 인생의 허무와 흙으로 돌아갈 연약함을 가지고 그의 앞에 서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 우리는 어쩌면 이 팬데믹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으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 그분 앞에 긴밀히 밀접하여서 듣고 또 가야 할 바를 보고 차단해야 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쉼, 모든 대지가 그 쉼을 누리는 것을 보며 그분의 옷자락을 맞이하며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전 존재로 그분 앞에 홀로 서 있는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그 거룩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가까이에 있는 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야욕들을 거절해야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은따시키고 사람의 관심사, 사람의 욕구와 감정을 충만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만하고 방자에 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대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 없는 자로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시대의 요청에 맞춘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이 회생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작은 소그룹이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작은 목자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주위에 연약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섬길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얻어진 그 성령 충만한 그 비밀한 은혜들을 가지고 강화된 1대1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길, 그리고 소그룹을 회복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병든 자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소외되고 병든 자는 누구인가 돌아봐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직 인도하신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고된 이동의 시간이고 계속되는 광야의 삶의 삶이 계속 연장되는 가운데 언제까지 가야 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유목민이었고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아직은 들어가지 아니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십니다. 추수하여 저장하게 될 것도 있는 수장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십니다. 정착할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으면 그 받은 복을 감사하며 자원하여 힘껏 예물을 드리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노비였던 내가 노비도 거느릴 수 있구나. 이 고달픈 삶을 끝내고 씨를 뿌려서 소출을 얻고 그것을 저장할 수도 있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그 성중에 가까이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절기, 그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절기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시간, 공간, 어떤 모임, 가정과 일터, 그러한 곳에서 자기의 가진 것 자원하여 하나님께 힘껏 감사로 내어드리며 함께하는 이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자로 사는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재앙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기회이며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립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마주하며 비워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해지고 온전함의 도전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자원함으로 감사의 강도를 높여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누림으로 날마다 일마다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축제의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